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8절을 시작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복도 뭐예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예배가,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 구원받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자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요,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좋은 제품을 기획해서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배달해 주지 않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상품이 없으면 배달해 줄 수 없죠. 하지만 상품이 완전히 준비되었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배송해 줘야지 그것을 우리가 쓰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요,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구원의 시작이고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 어떤 교회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오직이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길. 교회가 세워지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빈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은요, 권능과 함께 오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반드시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에 반드시 권능이 있어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는데 권능 받은 사람이 있고 권능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았는데, 성령 임하셨는데 권능 받은 교회가 있고 권능 받지 못한 교회가 있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임하시는 각자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권능이 임한 것을 볼 때 내가 성령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게 임한 그 권능이요, 나의 구원과 교회의 존립의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권능은 안 받았어요.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게. 이 권능의 정체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권능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이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뭐로 생각해요? 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뭐예요? 아주 특별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또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신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어떤 은사가 나와요?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그래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성령이 임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 은사이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죠? 우리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기적적인 역사야. 그러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적을 받지 않으면 그 역사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성령의 역사 능력을 뭐로 봐요? 방언이지 않냐? 그러니까 방언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권능을 받은 것이고 그 권능의 기본이 방언인데 그 방언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한국 교회 한때 유행했던 그런 성경 해석인 거죠.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우리 가운데 통용되어지는 이유는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기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무슨 집회가 열려요? 은사 집회가 열리죠. 그 은사 집회 열리면은요, 내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잖아요. 작년과 올해 이어가지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집회를 좀 자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은사 집회는요, 그 열풍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집회를 열었죠. 그리고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 집회는요 흥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요. 기적이 있어야 돼, 기적이 있어야 돼. 그 기적이 있어야지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기적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해결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은사 집회는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뭐예요? 그 목회자가 기적을 행할 수 있냐 없냐, 그 교회에서 기적이 행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목회자와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목회자가 기적을 행한다 그런 소문이 들면은요 그 교회에 부흥되어지는 것, 성장하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죠. 저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왜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 기적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은요, 그 목회자를 절대 신봉하고요,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어때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윤리가 무슨 소용이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비윤리적이라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윤리적이다.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성령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임하는 곳에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만 보는 겁니다. 놀라운 일, 기적만 보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덮어두는 거예요.
문제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심한 것이 어디예요? 이단이잖아요, 이단이요. 이단의 교주들이 뭐 사회적인 무리 일으키고요, 뭐 물질의 죄악들, 또 성적인 범죄들 이거 다 행하고 감옥에 갔다 와요. 그러면 그 이단이 사라지나요? 끄떡 없습니다. 온갖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요, 윤리적인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많이 해도요, 감옥 갔다 나와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왜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신경 쓰지 않아요. 능력이 있냐 없냐, 기적을 행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모든 기적과 은사의 집회에 이 공통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돈이 되죠, 돈. 돈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돈 받습니다. 은사하고 능력 행한다. 그런 집회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물질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갑 아까워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돈을 펑펑 쏟아 내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전에 마술사였는데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이제 빌립을 따르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여온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 모습을 보고요, 그 시몬이요,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계산이 서기 시작했어요. 야, 저 성령의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장사 되겠다는 거죠. 요즘 우리 많은 청년들 비트코인 하는데 그 비트코인에 비할 바가 아니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 방언과 예언과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정말 이거 대박나는 아이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몬이 베드로에게 몰래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돈 주고 사고자 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은사 집회하면서요, 그 집회하면서 그 집회의 결국의 목적이 돈이 되어지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시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이 팔지도 않으시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집회를 통하여서 그 돈이 거래되어지고 질병 고치는 것으로 돈 받고요, 능력 보는 것으로 돈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리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요, 그 능력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요, 그 능력 가지고 그래 네가 돈벌이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오직 기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부분이 기적입니다. 전부가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가 기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았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우리 사랑하는 것. 그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 가운데 나오고요, 12장 31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기적이라든가 뭐 가르치고 말씀과 또 섬기는 이런 은사,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다 성령의 은사 맞지만 이 모든 은사들을 뛰어넘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죠.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요?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요,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방언도 예언도 산을 옮기는 능력도 기적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거지.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랑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뭐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다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오직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이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은사고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기적을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 9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8가지는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2장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주시는 그 권능은요,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거죠. 하지만 아무리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도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려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권능을 받아야 반드시. 그 권능이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고요,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요, 교회 정말 몇십 년 다닌 그런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태생적으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잘 못해요, 이거. 그냥 그렇게 좀 무뚝뚝하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사랑을 너희가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사랑을 받아, 권능을 받아. 사랑은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죠. 그 십자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해나간다고 하면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 사랑의 그릇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고, 채워진 사랑이요, 넘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사랑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남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계속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나가게 되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기꺼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 섬김과 사랑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에, 사랑을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다른 많은 사랑의 모습이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또 친구가, 또 친척이, 또 회사 동료, 이웃들이 함께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지면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내가 수영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물에 뛰어들죠. 살려내야 되잖아요. 내가 수영 못하면은요, 내가 뛰어들면 같이 죽으니까 119에 신고도 하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물에 빠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도 이렇게 간절하다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내 가족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벌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주 비정한 부모들 있어요. 자녀를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정말 갓난아이가 죽어가는데도 그 옆에서 술 마시고 놀고 했던 그 부모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배 위에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놀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있으면요, 그 사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좀 어렵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졌을 때 저도 못 뛰어들어요. 수영 못하니까. 하지만 뭐는 해요? 전화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가서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선교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산 위에서 또 목숨 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였죠. 그렇죠? 그 산 위에서 아랫산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는요, 그 산 위에서 두 손 들고 그 손에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요, 그 팔을 받치고요, 밑에서 싸우는 사람보다 더 목숨 걸고 그 백성들과 그 싸움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래서 싸우는 사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산 위에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요,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서 직접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복음 증거가 아니잖아요.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또한 복음 증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아래서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구경하면서 잘 될 거야, 차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도 목숨 걸고 해야죠. 근데 오늘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목숨 거는 일인데, 우린 뒤에서 보내는 자로서 후원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후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진짜 복음 증거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가는 자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보내는 자들도 전도에 복음 증거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목숨 걸고 그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고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보여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성도는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삶에서 예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그 사역에 힘쓰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점점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 빠져 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주님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의 때는 이 땅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친척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러 달려가고 있는데 전혀 마음에 안타까워하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구원받을까 못 받을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사랑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지시면서 우리 오늘부터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요,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서, 친척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요, 또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그 사랑의 삶의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고 함께 그 귀한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